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후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로 유지된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9개의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은 아합입니다. 성경은 그가 매우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일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아합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도록 충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 시대에 시대까지로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이후 아합은 길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람이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나자 그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부축해서 지금 아하시아가 두 분 나왔습니다. 그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었고요. 아합 왕에 다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입니다. 근데 요압과 같은 시대에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여호사밧 다음 왕이 여호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겹쳐서 서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그러니까 여호람의 두 번째 세워진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왕이 아하시아를 부추겨서 자기 아버지 아합이 정복하지 못했던 길앗 라못을 점령하러 갑니다. 하지만 요람은 그의 아버지처럼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었더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내리셨던 심판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사에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을 예후에게 보내 기름을 부어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합의 집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에 장관이여 당신에겐 이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예후는 즉각 길랄 라못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장악하고 요람왕이 요양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아합의 집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후는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스라엘 이블로안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친히 그가 므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자 그들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이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의 자녀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 다른 열왕기에서는 여호세바라고 나오는데요. 여호세바가 한 살 된 조카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윤보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 구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말입니다. 옛말에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조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930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비교 대상은 항상 다윗 왕조의 초대 왕인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제일 앞에 그들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부패한 남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에는 비하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읍을 견고히 하면서 온 나라의 국토를 대적으로부터 방비하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외에도 여호사밧은 그의 방백들, 왕자들이죠, 왕족들입니다. 방백들과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모든 유다 성읍에 두루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아무도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도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공까지 바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라가 점점 더 강대해지자 여호사밧은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 성에 공사를 했으며 또한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두었습니다. 역대하 17장 후반부를 보면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사가 더해보니 11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스벨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처럼 경건한 왕이 왜 그런 결정을 내는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은 여호사밧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지 넌지시 알려줍니다. 역대하 18장 1절인데요. 앞선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나라가 부강해졌고 후반부에는 군사가 아까 116명까지 거느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구절을 원어를 읽어보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 문장 자체가 와우 계수법 미완료 동사라고 이제 히브리어에 쓰이는 동사인데요. 그 앞에 말 이어서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부강해지자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의 신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17장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쭉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예의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자신은 섭정왕,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여호사밧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시작으로 솔로몬 등 앞선 왕들이 비슷한 결정을 많이 내리셨죠. 똑같이 여호사밧도 나라가 부강해지자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약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다가 나라가 안정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통해 외교 정책을 통해서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마 이방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며느리와 사돈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이끌었으면 좋았겠지만 여호사밧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였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람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다행히도 이후 여호사밧은 다시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릅니다. 잠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에시온 개별에서 금을 실어 나르는 배를 건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다 파손시키시자 더 이상 아하시아와 연합하지도 않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온 나라의 바른 재판관들을 세워 공의를 실현시키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저지른 죄의 열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요람 왕은 아쉽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장자인 요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왕자들은 장자의 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성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 요람은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에 죽었을 때 아하시아의 자녀들, 자기 손자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아달랴를 생각해보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여호람의 행동은 누구에게서 기인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스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여호사밧이 교만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교만의 죄가 자라 열매를 맺어 다윗 왕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 그 왕조가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불어닥친 죄의 결과처럼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가족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오늘의 말씀, 멸절당할 뻔했던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완전한 왕을 주시겠다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린 요아스를 구해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어린 요아스를 구하고 키운 여호사밧과 그녀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에 집중하여서 무심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두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를 지내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세우게 되죠. 그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정말 철학이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초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지요. 게다가 세상 제국에 비교하면 돌아온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에 그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성전은 제사를 통한 죄사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시대를 간절히 사모하던 시편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여서 성전에서 왕궁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는 여호사밧의 고명으로 시작되었던 제 굴레와 결과가 성전 안에서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 나라가 회복되는 이 모습은 장차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회복되어 매 순간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장차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기를 고대하게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죄로 인해서, 죄 굴레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죄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3의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죄와 그 결과를 끊어버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깨어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로 인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만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은 교만의 죄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또 사역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조장하여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존속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의 오히려 대적하고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가짜 교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만큼 우리가 교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호된 백성 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우리가 모여진 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모인 것을 알고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호사밧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그 후대에 다윗 왕조의 대가 끊길 뻔하였지만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